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예배 오늘 3일째 아침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양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저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게 너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게 너 복을 받으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게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예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선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요. 이번 새벽 기도는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초창기에 새벽 기도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고미정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새벽 기도 뵙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나 우리 유미연 집사님 선상도에서 내려와요. 좀 아침마다 얼마나 힘들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전에 보이지 않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박문님 사인 할 것인 모든 분들이 다시금 새벽에 하나님을 나와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몇 개나 속하는가를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일에 대하여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매사에 앞날이 막막함을 느끼고 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네 번째로 매사에 몸도 피곤하고 활력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산다는 의미 자체도 우리는 잊어버렸고 가끔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여섯 번째, 성경을 읽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매사에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감격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신앙생활마저도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열 번째, 내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몇 개나 속하십니까? 어쩌면 거의 다 있으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침체, 육의 침체, 영의 침체, 삶의 침체를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족 자체도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싫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오늘 기도하던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귀찮아하고 멈춰 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열정, 지난날의 헌신, 지난날의 기도 찬양, 지난날의 예배마저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이 어딘가 끌려가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침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볼 때 엘리야라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중심에 서 있던 선지자, 누가 봐도 엘리야는 위대한 역사를 행한 사람인데 오늘 엘리야가 모든 걸 다 귀찮게 여기고 땅끝에 머무러, 그것도 더 홀로 광야에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그 유대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 육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것, 이제 살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과 육적 유기에 당한 엘리야, 어떻게 일으켜 줄까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할 때 첫째로 그는 사람 소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는 바로 사람 소리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우리 읽었던 1절 2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얼마나 오늘 분노하든지.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래. 마땅하지. 이세벨이 뭐냐 하면, 그래 엘리야가 내 선자들을 오늘 450명을 죽였단 말이야. 나도 너를 똑같이 죽이리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는 이세벨의 말이지만 이세벨은 바로 대적자입니다. 바로 사탄의, 사람의 소리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소리 하나 듣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한 엘리야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시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형편, 오늘 자기에게 오늘 당한 이 현실을 보고 그는 도망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그가 오늘 사탄의 소리 듣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부엘세바는 유다의 끝입니다. 세상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끝자락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끝자락이 우리로 말하면요,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경계를 말할 때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한지 아세요? 자, 그 다음 절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끝자락에 가서도 더 마지막 더 오늘 뭐예요? 음부 속에 갑니다. 광야로 혼자 갑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거기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죽기를 위해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누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살 만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 엘리야가 이럴 줄 몰라.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유대한 엘리야가, 영원히 오늘 강한 자로 우리 앞에 설 것 같은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약하게 한순간에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모든 신앙 다 어디 가버렸냐. 3년 반 동안 그렇게 오늘 아합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엘리야 당당했고, 갈멜살 상상에서도 오늘 영적 전쟁할 때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가지 때문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집종 하나의 소리에 베드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문서에 오늘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인생과의 생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서 우리가 지켜갈 때에 우리는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은 질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내게 속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누군가가
전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 소리 같지만 그게 사탄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운되고 침체된 건 누군가의 소리입니다. 받아들이지 말할 소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내가 영적 침체, 육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으니 3년 반 내리려는 비를 오늘 내려서 이스라엘 살게 했으니 나름대로 은근한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야, 모든 사람이 엘리야 고맙다, 정말 우리를 살게 고맙다. 또 왕도 오늘 아합도 이세벨도 뭐라 그래요? 뭔가 변화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적자로 살았으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 때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오늘 반성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오늘 바뀌어진 걸 보았으면 달라질 텐데,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늘 보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늘 19장 2절에 말한 것처럼 3절에 말 그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것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기대 안 한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오늘 뭔가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낙심 안 되냐고요? 실망 안 되냐고요? 상처 안 입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주저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놓고 오늘 엘리야는 누웠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일어날 의욕이 없어요.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빠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제가 첫째 날 그랬어요. 모세 사람 때문에 엘리야는 자빠졌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울고 있던 엘리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죽었어도 나는 안 죽었다, 나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 일어나 가라는 거, 가라는 거예요. 내 언약은 살아있다, 내 말은 살아있다.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좀 살만하면 빼앗기는 거. 사탄의 수업 입에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어요. 미디안 때문에. 근데 일어나 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우리가 좀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데에 그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더 살고 싶겠냐고, 더 일하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제 일어나라.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주저앉고 자빠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절망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 자고 있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오늘 엘리야에게 향하여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보세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고. 다 매사가 귀찮은데, 먹는 것마다 귀찮은데, 하나님 먹을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먹을 문제가 아니라 이 이세벨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러면 일어나지 말아도 일어납니다. 입맛 없다가도 입맛이 돌아옵니다. 지금 모든 만사 다 귀찮아 죽고 싶은데 지금 먹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오늘 먹고 또 자빠져 버려요. 먹고 또 자빠져요.
근데 다시 하나님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시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네 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먹자면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반드시 먹어야 네가 갈 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 길까지 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다 한다면 가야 할 목적지를 가지 못하면 버린 자가 돼요. 내가 가야 할 때까지 다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기대하고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갔지만 아무런 없으니까 또 나자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일어나라고 그래요. 또 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뭐냐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그래야 네가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네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의 성취는 이것을 먹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일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 반드시 먹어야.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것을 이나 먹고 힘을 의지했단 말은 더 이상 먹었단 말이 아니에요. 40주 40일 동안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다른 것 먹은 거 없어요. 근데 그 먹고도 40일을 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산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까지 가는데 반드시 이걸 먹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 그래서 우리 뭐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오늘 물과 오늘 떡을 주잖아요. 맞아. 이것을 받아 먹 피를 주시며 오늘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며 이걸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세상의 떡은 먹어도 죽었으나 내 떡을 먹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다시금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먹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비상하라 하니까 이사야 40장에 뭐였어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능력에 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니 네 인생은 다시금 독수리같이 오를 것이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는 다시금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볼 때에 여호와를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자, 본문의 아니하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섰더니 여호와가 분명히 지나가고 계세요.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부니까 거기 계신 줄 알았더니 없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야, 여기 계시나? 없어요. 또 지진이 나요. 온 땅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거기도 없어요. 불이 내려요. 거기 계시나? 거기도 없어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자, 보세요. 앞에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징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느끼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뭔가 다름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들은 건 없어요. 기다리세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 때 얼마나 기대했겠냐고, 얼마나 찾았겠냐고. 뭔가 느낌이 와. 근데 없어. 한편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지진이 날 때 또 기대합니다. 근데 거기도 없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요. 얼마나 이젠 여기는 계시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났더니 엘리야가 만일에 그 이전에 떴다 간다면 이 음성을 들었겠냐고 실망하고.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새벽에 왜 여러분을 깨우셨을까요? 왜 오늘 또 말씀을 먹으러 갈까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 시리에 빠진 우리들, 정말 영적, 육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들, 옛날에 의욕 다 사라졌던 우리들에게 지금 보세요. 첫날부터 우리가 옛날 첫사랑이 회복될 때처럼 다시금 우리를 깨워 우리를 이 자리에 새롭게 이렇게 우아래 하나님은 채우게 하신 역사는 어떤 분은 먹고 오늘 또 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 먹으면 하나님의 산 도달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엘리야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세상과 영적인 모든 왕들을 엘리야가 세우는,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 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유대한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